오늘은 성전을 건축 중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전편이고요. 다음 주에 후편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 중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오늘은 건축 중입니다에 방점이 있는 말씀을 건축 중입니다에 방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자가 있잖아요. 그 한자를 해석하는 방법 중에 파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자법. 그러니까 파자 글자를 쪼개고 나누는 거예요. 그 고 이어령 교수, 국문학 교수께서 이 파자법을 이용해서 꽃이라는 뜻의 꽃 화자를 해석한 적이 있어요. 꽃 화자 뭐 다들 아시겠지만 꽃 화자를 보면 초두라고 그러죠. 풀초가 머리에 있고 풀초가 머리에 있고 밑에 될 화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뭐라고 그러냐? 꽃이라는 것은 풀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화라고 하는 게 변화된다라는 것보다 소리, 음을 빌려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국문학 박사님께서 이어령 교수가 그 뜻을 음을 빌려온 것 말고 그 뜻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기는데 풀이 변해야 꽃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풀이 변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풀일 뿐인데 이게 변해서 꽃이 된다. 이어령 교수님이 이어서 그 밑에 있는 화자, 될 화자, 변화한다는 뜻의 화자도 파자를 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사람이 두 명이라는 거예요. 될 화자, 왼쪽에 있는 사람인 변은 그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 구부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서 있다가 앉아 있든지 아니면 반대로 앉아 있다가 서든지 그렇게 바뀌는 모습을 변화한다는 뜻의 화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실 변하는 건 사람만이 아닙니다. 세상 만물이 다 변합니다. 날씨도 변하고요. 지난 며칠 전만 해도 엄청 따뜻했는데 갑자기 막 추워지잖아요. 저 스웨덴이나 북유럽 쪽은 지금 난리도 아니래요. 영하 40몇 도까지 막 떨어져가지고 집에서 나오질 못하고 차에서 뭐 열 몇 시간 갇혀 있고 그래요. 날씨도 변하고 시간도 변합니다. 그런데 굳이 변화를 의미하는 화자의 변화를 대표하는 그 예로 사람을 들고 있는 이유가 뭔가? 사실 세상 만물이 다 변하지만 사람만큼 잘 변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짐승들은 태어날 때 이미 성체 대비해서 75%가 완성돼서 태어난대요. 저도 예전에 봤거든요. 염소 새끼인가? 밭에서 농가에서 염소 새끼를 낳았는데 뭐 한 5분 만에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릴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성체 대비 한 25% 정도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울고불고 하잖아요. 성체가 되려면 15년, 20년 정도가 걸린대요, 사람은. 근데 동물은 안 그러거든요. 75%로 태어나서 금세 성체의 모습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이긴 하지만 다른 동물에 비해서 사람은 처음부터 되어진 존재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점점 무엇인가 되어가는 존재라고 이제 보는 거죠. 신체적인 부분만이 아닙니다. 신체적으로 20살이 넘어서 성인이 되어도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미숙한 그런 아이와 같은 경우들도 많고요. 지식이든 성품이든 인격이든 끊임없이 자라나야 하고 또 자라나기도 하는 게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라나고 변화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렇게 자라나고 변화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인류가 이 지구촌에서 인류가 위대한 생명체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자라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변화됐느냐, 어떻게 변화됐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변화되고 끊임없이 자라나고 변화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위대한 일이고 거룩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도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되어간다라고 했지만 원어는 자라난다, 자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22절에서는 지어져 가는 존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전 건축 중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신앙적으로도 끊임없이 자라고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자란 집이 시골집이 있고 집 바로 이제 앞에 길이 있었는데 그 동네 마을 길이 있었는데요. 그 집하고 길하고 그 사이 경계되는 곳에 여러 화초들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심으셨는지 그냥 자라나는 걸 놔두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화초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어릴 때 보니까 다른 풀들보다 문득 높게 크게 잘 자라는 풀을 하나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여쭤봤죠. 엄마 저 풀은 뭐야? 이렇게 물었더니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접시꽃이라는 거예요. 접시꽃. 제가 저 풀이 뭐야? 라고 했는데 접시꽃이래요. 또 어느 날은 그곳에서 이렇게 풀이 자라는데 제가 딱 보니까 어렸을 때 쑥도 많이 캤잖아요. 제가 산인데도 이렇게 들판에 봄이면 쑥 캐러 다니고 했었거든요. 근데 쑥잎처럼 보이는 게 이렇게 막 크게 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쑥이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라고, 쑥 아니고 국화라는 거예요. 제가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게 접시꽃이든 국화든 아직 꽃이 피기 전이었거든요. 꽃이 보였으면 제가 알았겠죠. 근데 꽃이 피기 전이고 여전히 그냥 아직 풀에 불과한데 어머니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그 풀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그 풀을 무슨 풀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 풀이 장차 될 국화의 이름으로 또 접시꽃의 이름으로 부르시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풀일 뿐인데, 그리고 실제로 풀일 뿐인데 그 풀의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풀의 모습에서 꽃을 보고 있고 꽃이라고 그 이름을 부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러니까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했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는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성도라고 불러줍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스스로를 성도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성도라고 하는 게 성도라는 게
성인, 세인츠 있잖아요. 세인츠, 산타클로스, 뭐 산타 마리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인트, 성인이란 뜻이거든요. 성인들의 모임이, 성인들의 무리라고 하는 게 성도예요. 우리를, 또는 우리가 다른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성자, 성녀라서 그렇게 부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완전하지 못해요. 아직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여리고 어린 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풀이 자라나서 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꽃을 피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성도들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아직 완공된 성전이 아닙니다. 건축 중입니다. 여러분, 일반 건축 현장에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보시면 난장판입니다. 난장판도 이런 공사판이라는 게 그렇게 어지러울 수가 없어요. 저도 주변의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시는 중인 그런 목사님들, 교회 건축할 때 방문할 때가 있거든요.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이제 몇 분이 같이 가서 방문하는 때가 있는데, 뭐 공사판이죠. 뭐 기둥이 있고, 기둥 골조가 있고, 뭐 철근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노출되어 있잖아요. 뭐 점심시간쯤에 가보면 일하시는 분들 저쪽 편에 그냥 판자 하나 깔려 있는 곳에서 막 널브러져 누워 계시고, 뭐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습니다. 근데 목사들이 그 난장판인 건축 중인 그 교회에 가서 그 난장판의 모습을 보느냐? 그렇지 않아요. 가면, 목사님들이 다 가면, 같이 가서 이렇게 가면 그 교회 목사님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가봅시다. 그리고 가봐요. 그리고 가면 뭐 하냐면, 아, 저기에 십자가가 걸리겠군요. 저기에 뭐 교육관이 뭐가 있겠군요. 저기 창문은 어떤 스테인 글라스로 어떻게 되겠군요. 뭐 이렇게 할 겁니다. 저렇게 할 겁니다. 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난장판인 그 공사판에서 완공된 교회의 모습을 다 보고 있어요. 목사들이라 그래요. 교육관은 어떻게 될 것이고, 주방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다 봐요. 한번 가서 그냥 구경하고 기도하는 목사들도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오죽하겠어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냥 터만 닦아놨는데, 그 터만 닦아놓은 곳에서 골조가, 기둥이 세워지기 전에 그저 바닥만 닦았는데도 완공된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설명까지 하죠. 아무것도 없는 빈터인데 그곳은 이미 그분에게는 교회입니다. 교회로 지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고, 그분이 그리고 있는 그대로 지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을 보면, 부정적으로 보면 지금 난장판이에요. 공사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자라나는 겁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에서 끊임없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라나고 지어져 가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라면 꽃이 돼요. 근데 멈추면 잡초가 돼요. 그렇게 또 멈추어서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건초더미가 돼버리고 말죠. 여러분, 새해에는 뭐 제가 설교를 하니까 신앙적인 측면에서 강조를 하는 것이지만, 신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어떤 방면이든 여러 방면에서 여러분이 더욱더 자라나는 모습, 지어져 가는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좀 느려도 돼요. 그러나 느리더라도 자라가야 한다. 점점 자라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도를 구하는, 도를 닦는 구도의 길을 가는 성도가, 점점 자라가야 하는 성도가 가져야 할 몇 가지 기본적인 자세들이 있는데,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라가는 성도는 첫 번째로 목적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뭐 근래 아파트
부실 건축, 부실 공사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죠. 뭐 무너지기도 하고요. 뭐 철근 적정량의 철근을 넣지 않아서 뭐 참 사람들 말 잘하는 것 같아요. 글 잘 짓는 것 같아요. 순살 아파트 뭐 순살 아파트, 야 진짜 그런 별명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뭐 입주자들이 천정을 뜯었는데 거기서 대변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마 건축 노동자들이 화장실 가기가 어려워서 거기다 일을 봤다 뭐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하자들이 있는데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럴 수 있다라고 여길 정도의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하자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뭐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그 건설사나 그 노동자들이 이거 만약에 내가 내 집을 짓는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짓겠습니까? 이게 내 집이라고 하면, 이게 내 소유라고 하면 뭐 내가 소유하더라도 내 소유라도 개집이라면 그렇게 지을 수도 있죠. 막 지을 수도 있죠. 그런데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가 머무는 집이라면 그렇게 짓겠냔 말이죠. 근데 왜 노동자들은, 건축사는 왜 그런 식으로 집을 지어요? 노동자들에게, 건축회사에게 집을 짓는다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에게 집을 짓는 건 수단이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돈 버는 거죠. 뭐 돈 버는 게 목적이고 집을 짓는 건 수단이에요. 신앙생활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거나 순종한다거나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결국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복 받는 것을 지나치게 터부시하거나 뭐 금기시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께서도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 쫓아내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게 하셨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은 아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본문 22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로서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성전이 되어 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닙니다.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의 성전입니다. 예수께서 들려주시는 포도나무의 비유 중에 한 구절,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너희 안에입니다. 너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모든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삶의 이유이자 기본이라는 거예요. 아주 가장 기본적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그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된다, 성전이 되어간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내 인생이 막 웅장해지거나 화려해지거나 뭐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막 뭐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거나 그런 것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무슨 값비싼 금은 보석으로 장식된다거나 높은 자리에 오른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만큼 성결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이 품고 계시는, 당신 안에 거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좀 인간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나이를 먹어갈수록,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때가 많이 탄다, 내가 때가 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어릴 때 보았던 존경스러운 어른들의 모습처럼 나이를 먹으면 마음도 넓어지고 생각도 깊어지고 매사에 관용할 줄 알고 지혜로워질 줄 알고 더 큰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줄 알았는데 이게 어림도 없더라고요. 철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보다도 더 옹졸해지고 편협해지고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지는 게 아니로구나.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나이를 먹은 만큼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세월이 그리고 경험이 우리를 저절로 성숙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경력이 늘어나고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신앙생활 세월이 지난다고 저절로 풀이 꽃이 되지 않아요. 저절로 성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바라보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에는 더욱 깨끗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성전이 되어 가야 해. 내 인생의 목적은, 내 인생의 방향은 성전이야. 그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내 인생의 방향성을 그렇게 성전으로 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겸손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전을 건축 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미완의 단계,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도님 이렇게 불러주어도 나는 아직 성인이 아닙니다. 성자가 아닙니다. 신앙에 참 본이 된다고,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은혜롭다고, 크게 헌신하셨다고,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셨다고 이런 평가를 받아도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지어져 가는 중일 뿐이고 나는 여전히 그래서 풀일 뿐입니다. 저는 아직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건축 중입니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겸손하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앞서 성전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났다고 교만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겸손하면 내가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지만 교만함은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성전을 부정하게 하고 때를 타게 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늘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쥐뿔 가진 것이 없어서 겸손한 게 아니에요. 이룬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름 신앙적으로 이룬 것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지위도 있고 뭔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교만한 마음을 이겨내시고 늘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이 되어가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는 목적, 나는 성전이 될 거야. 두 번째는 나는 겸손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좀 여유가 있어도 됩니다. 믿음이 참 좋은 성도들이라고 해서 신앙적으로 늘 세상적으로는 물론이고요. 신앙적으로도 내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예배 참 성실하게 신실하게 예배한다고 말씀을 사모해서 막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신앙적으로도 늘 승승장구하지만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요. 내가 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넘어지기가 쉬워요. 아예 누워있는 사람은 넘어질 일이 없죠. 그래서 포기가 편할 때도 있습니다. 누워있는 사람은 넘어진다는 게 뭔지 몰라요. 넘어지는 아픔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좀 일어나서 뭔가 좀 한번 해보려고 하면 참 힘들어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낙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일어섰다 싶으면 넘어지고 넘어섰다 싶으면 주저앉아 있고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작년이나 10년 전이나 늘 제자리인 것 같고 그래도 돼요. 건축의 전문가들은 집을 잘 짓지요.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초보자들은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어요. 벽돌을 쌓다 보면 내가 경험이 있고 전문가면 제대로 하겠죠. 근데 처음 해보는 거면 벽돌을 쌓다 보면 수평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실컷 쌓았는데 균형이 안 맞아서 앞뒤 양옆으로 기울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무너지기도 하죠. 그래도 괜찮아요. 왜 괜찮냐? 공사 중이니까. 건축 중이니까. 완공된 게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완공됐는데 넘어지면 그게 문제예요. 다 지어졌는데 짜잔 하고 완공이 됐는데 무너지면 그건 문제예요. 그런데 짓는 중이면 괜찮아요. 우리는 성전을 건축 중이라니까요. 지어가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고 무너지면 다시 쌓으면 됩니다. 근데 그냥 똑같이 쌓는 게 아니라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이유가 되잖아요. 아, 지난번에 이렇게 넘어졌으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넘어지겠지. 지난번에 이렇게 무너졌으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넘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좌절할 일도 아니다. 7전8기라고 하는 성어를 아실 겁니다. 8번째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7번 넘어졌다는 뜻이에요. 넘어질 때마다 성도들은 괜찮아. 나는 아직 건축 중이니까. 그런 여유 있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해이해지거나 나태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죠. 넘어지는 것을 당연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7번 넘어졌다고 해서 좌절하고 쓰러져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초보자니까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니까 넘어지는 일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바르고 견고하게 세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막 조급하게 뭔가를 완벽하게 그렇게 안달복달 하실 필요 없어요. 매사에 좀 여유를 가지고 안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또 일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나를 세우시나 보다. 그런 마음,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성전을 건축 중이다라고 하는 건 그런 여유를 가질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그리고 연말에는 벽돌 한 장이라도 더 쌓여져 있는 성전의 모습을 여러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모습,
완공된 모습이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성경을 지금까지 읽어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건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공된 성전을 보여드릴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그 성전을 지어가는 모습, 넘어져도 다시 쓰러져도 다시 끊임없이 그 성전을 지어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날마다 더욱 가까워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